깨운 신교회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234, 238, 237의 빛을 발하는 여동 속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속의 보혈 능력으로 영적 참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 누리다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중에 말씀 전해진 우리 목사님과 동역하신 사모님, 요한 3서 2장 말씀이 성취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 귀한 전도대사들 한 번도 타행 현장에 생명고연의 점령사로 8점 말씀 운동의 일심전심 현장 현진자로 지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청 지역의 237 프리다운드 센터에 한복 예배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영혼, 예배된 영혼들이 정말 아버지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대 세운 이천 목사님에게 오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에게 갑자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린 이 시간에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 어두운 생각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시고 틀린 생각 성령께서 고쳐주사 생명을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7일 날 드림교회 20대 오늘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안력과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국과 열매로 이담대 복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뭐 같은 맥락이지만 부제는 성령의 행함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 충만 가운데 있어라,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인도받고 행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가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제 3위의 어떤 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위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손을 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원을 한번 크게 그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이제 원리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둥글듯이 둥근 지구 안에 모든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탉이 뿅아리를 잘 품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것을 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영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 어디에 계십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유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해요. 뭐 때문에 불편하고 오늘 뭐 오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불편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막 가는데 오토바이 꽥 쓰고 막 쫙 쳐도만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뭔가 불편하다.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일단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나중에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서 또 할지언정 이 시간에는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 성령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뭐다? 평안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 그 자유와 평안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핵심이 성령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성령보다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 행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핵심인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명칭이 뭐냐? 성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이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칭이 뭐냐?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나만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일반 이런 데다 종이에다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마음판에 내가 지금 이 썼다 글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고 그래서 자유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평안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참으로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자로서 성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떠나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세상 가운데 어디다 우리가 내놓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고 힘들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완벽
보장받은 신분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보혜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동과 늘 감격과 늘 감사와, 그래서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인의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6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전달했고 그 전달 받은 자들은 깨달았고, 그리고 또 그 또한 또 다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기를 소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이야기, 그 들은 것만을 증거하는 영이다. 또 성령은 은혜의 영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도 그렇고 히브리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무지막지한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욕되게 하고 화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강구하는 심령,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걸로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강구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이 우리는 지금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하여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역동적인 겁니다. 은사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늘 개발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은사가 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걸 보고 이제 영어에서는 do라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은사는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을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장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은사를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응답을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 같은 경우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끼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자유를 주는구나, 이런 관용, 여러분의 그런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적인 걸로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돼서는 안 될 겁니다. 상대방과의, 또 내 자신과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장애인 그 사역 내용 중에서 참 늘 함께하고 있는 성경을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 누구한테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볼덩이 하나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뜻과 계획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 헛된 영광, 투기, 말하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 아닌 말씀 성취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내용이 오늘 이 말씀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도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지식, 세상 지행, 이런 어떤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평안으로, 감동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합당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이겠죠. 26절로 27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합당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역동적으로 나는 하면 될 수 있어, 나는 우리 합시다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나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고 메달을 따게 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뭘 받고 상을 받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영어로는 to be라고 하는데, 되어지는 거, 응답받는 게 있죠.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9가지를 응답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근원적인 열매가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저 뭔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딱 이제 감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랑 안에 모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열매 시작이라는 겁니다.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나 영혼 구원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읽어보면 그 핵심적인 말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구원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9가지 열매에 충만히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죠? 십자가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우리가 손가락으로 십자가의 원리를 하면 요 수직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늘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 이제 이게 바로 수직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이 수직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또 이제 수평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 중심, 늘 모든 만남 내 24를 전도 중심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전도 중심 관점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가 이제 자신과의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신 자신과의 관계, 더미 타임. 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향해서, 나와 내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로 일체되어지는데 성령이 그 육신을 완전히 제어해버리는 그런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의 서밋타임, 그다음에 정시로 모시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자는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물 마시면서 내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리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의미는 이걸 통하여서 뭐른다? 은사가 나타나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열매가 저한테 맺혀졌습니까? 되어진 응답이 무엇입니까? 점검하고 또 이런 것이 되어졌구나. 그럼 나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잠자리 보내시고 또 꿈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행복한 잠자리 보내시고 또 다음날 또 거뜬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도록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서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보게 됐는데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몇 군데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성경.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아갈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래야만 됩니까? 왜 이토록 늙은이, 자녀들, 젊은이 내 영을 모든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야 됩니까? 원래 인간에게 부어져 있던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말하자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셨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그 생명의 영을 우리 하나님은 만천하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바로 언약의 백성,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령 귀한 영을 가지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이 영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영을 주실 거기 때문에 1절에 뭐라고 하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떠난다고 근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떠나는 게 낫다. 너희한테 더 유리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 속에서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스타일은 겸손하신 영입니다. 겸손, 여러분의 겸손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성자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어필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아느냐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단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나는 교회 가기가 힘들고 교회 나가기 힘들어서 싫어요. 아니,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인정한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나는 전도가 어쩌고 나는 뭐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 되어지면 성령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이 깎아보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역행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큰 응답들을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은 성령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버지께 가시면 그때 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만천하에 선포하시지만 제자들은 반면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두려움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과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창조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성령을 받아라. 재창조의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살리시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잘났고 못났고 아닙니다. 그 수준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떤 영혼이, 그 어떤 만남, 그 어떤 현장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니까 내가 알아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킬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대행자고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그 직전에 마지막 그 종말 시대 때 붙잡아야 될 메시지와 미션을 주는 그 자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하,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말 주셨고 이런 단어 주셨습니다. 라고만 끝나면 그냥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 적은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이냐?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었구나. 임하고 누려지는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은 언약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을 늘 생각하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걸 보고 서밋 타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증인이 되어진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가 움직여 나아가지면, 은사를 깨닫고 은사를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은 역동적이요, 증인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걸 거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37 했을 때 237이 나의 237이 되어지는 것이고 237 백날 237 5천 종족, 도대체가 5천 종족이 뭐 얼만큼이나 되는 건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제 선교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2차만 딱 맞게 되면 그냥 프리패스로 가게 되고 또 그쪽에서도 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237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237을 놓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통하여서 237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방해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누가 뭔 말해서 내가 속상하고 누가 뭐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아닙니다. 내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 말을 하고 그 현상,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지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혈당코 시험될 일 없고 지장받을 일 없습니다. 나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한테 성령의 사람인 나한테까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나는 더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로 내가 지금 힘들 걸 건덕지가 없으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대적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그 요소들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내 속이 지금 쥐엄짱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쌍령으로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아유 그래요. 제 마음도 아픕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냈기 때문에. 내 속에 뭐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오직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체험하고 느끼고 그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내 속에서 방해하는 요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도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문제, 어려운 문제, 참으로 질병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로 아픔이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람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디옥의 그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크리스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의 일생 절대 여정을 통하여서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후대와 만남과 전도 현장과 경제와 건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존귀한 사랑합니다.